저는 오늘부터 말라기 강해 4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문맥 없이 그냥 한 구절만 딱 따서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구절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토마스 에디슨, 저 뉴저지에 가면 토마스 에디슨 박물관도 있고 그러죠. 에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발명가요, 또 사업가, 제너럴 일렉트릭을 창시한 사업가죠.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천재는 1%의 인스피레이션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60년대 그 말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은 노력해야 된다. 무조건 노력하면 다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은 암기 과목이 발달했어요. 다 모든 걸 다 외웁니다. 심지어 수학도 외워서 풀어요. 모든 것을 외워서 풀어요. 왜냐하면은 무조건 앉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문장 하나만 딱 떼서 했을 때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앞뒤 전후 문맥을 다 살펴보면 토마스 에디슨이 당신은 이런 천재적인 발명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99%의 노력도 있지만 1%의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약간 자기 자랑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1%의 그 인스피레이션,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노력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운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1%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은 아니죠, 말씀은 아니죠, 이 격언은 우리가 앞뒤를 다 살펴보면 세상 여러분 구멍가게 하나를 해도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 공부하러 대학에 들어가면 다 성적 똑같은 사람들끼리 거기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되지만 마지막 도어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말 그대로 운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문으로 가든 저 문으로 가든 우리가 99%의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도어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문이 닫히면 저 문이 또 열리는 겁니다. 저 문이 닫힐 것 같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시며 우리에게 손짓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9% 노력 좋죠. 그거는 무조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절대 노력한다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하나님이 지시해 주셔야만 열린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의 학문으로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해석학은 뭐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문장 하나 딱 떼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성경을 오해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어쩌면 성경의 해석학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던 책 한 권을 들라 하면 바로 말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억 속에 말라기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뭐예요? 11조밖에 없습니다. 말라기 딴 거 기억나시는 분? 말라기 하면 11조 3장 7절부터 해가지고 11조를 곳간에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이거 참 좋은 설교인데요, 마치 이런 겁니다. 11조가 너무 좋은 건데 그것만 딱 떼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11조 얘기만, 3장 말라기 설교한다 그러면 벌써 긴장합니다. 우리 교회 또 돈 부족한가 보다. 야, 우리 교회 또 헌금, 담임 목사 또 헌금해야 되나 보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제 1장부터 이 말씀을 4장까지 걸쳐서 쭉 하게 되면요, 우리가 3장쯤 가게 되면 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저와 함께 이 말라기를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제목을 말라기 선지자의 말라기 같은 인생을 향한 말리기 프로젝트라고 약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게 사실상 말라기서 전체를 축약시켜 놓은 세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말라기 선지자는 도대체 언제 사역을 했냐? 말라기서는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0페이지 정도쯤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 엄청나게 뒤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성경 보면 한 6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실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랑 이 말라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 예수님 오시기 한 500에서 400년 전에 동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가 뭘 했습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제2성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성전을 막 건축하고 재건합니다. 중간에 좀 힘드니까 그만두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학개와 스가랴가 나와서 하가이 스가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성전을 져야 된다, 반드시 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다라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또 종용해서 결국에는 그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90년에서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꿈들이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아요. 주님이 분명히 이사야 49장에 이제 다윗의 시대가 새롭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새롭게 세워지는 신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가 그곳에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있는데 90년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알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한 걸 봅니다. 대한민국 70년대, 80년대, 좀 빠르게는 60년대부터 모든 교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모든 교회들이 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냥 진 것도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우리 이 이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 90년대 우리 교회는 빨리 시작했고 다른 교회들은 90년대, 2000년대에 전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1세대 성도들이 놀라운 건물, 남의 나라 땅에서 눈물로 정말 아파트에 살면서 자식들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모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덥석덥석 드리면서 그 감격 속에 놀라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어제 우리 여기서 집회를, 어노인팅 찬양팀을 불러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일부러 저 2층에 앉았습니다. 2층에 앉아도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저쪽 2층에 앉으면 또 이쪽이 너무 아름답고, 저 구석에 앉으면 포근한 엄마 품 안에 있는 것 같고, 중간쯤에 앉으면 하늘이 뻥 뚫려 있는 것 같고, 앞에 있으면 그냥 예수님이 뒤에서 오실 것 같고, 야, 어떻게 이 건물을 그 어려운 시절에 1670석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1세대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해서 겨우겨우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물려줬어요. 잘 한번 해봐. 너희들 우리 부담 지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고생해서 이거 빚도 다 갚아줄게. 우리가 최대한 크고 멋있게 지어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는 힘들었지만 너희들은 여기서 멋지게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예배드리고 주님 찬송하면서 너희들의 꿈을 펼치라고 했는데 웬걸요? 여러분, 건물 짓고 나니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 다 뿔뿔이, 한국 교회들도 다 다음 세대가, 세상에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가 넘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나오는 뉴스들은 교회가 무너지는 소식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단들도 이제는 통째로 하나님 앞에 그 신학을 갖다가 세상에 바쳐버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시대를 향하여 가는 그 모습은 마치 이 말라기 시대에 성전은 지었으나 더 이상 아름다운 예배는 그곳에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어지나 더 이상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막으면서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듣기 싫다라고 하는 그 시대와 너무도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성경 38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게 두 번째 뭐예요? 말라기, 말과 나귀 같은 인생들. 제가 예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 때 당나귀는요, 여러분, 이렇게 때려가지고는 고집 안 꺾습니다. 당나귀, 저는 깜짝 놀라 처음에 이렇게 강목을 가지고요, 이런 강목을 가지고 막 당나귀를 때립니다. 너무너무 고집이 있어요. 지가 한번 절로 가려고 그러면은 누가 가도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으니까 이런 강목으로 막 주인이 때려도 끄떡도 안 합니다. 이 말나귀 같은 인생들, 하나님이 성경을 38권을 기록하면서 돌아오라 말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결국 말라기 때도 돌아오지 않고 40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차라리 내 목을 치라라고 할 때에 그때도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말라기와 같은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라기서를 보면요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탁합니다. 너희들 나를 좀 사랑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너희들 좀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않겠냐? 아니 이 정도라도 받으시면 그거라도 먹고 떨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사실상 말라기의 뉘앙스가 그겁니다. 너희들 헌금 생활 잘못됐다 3절에 말하니까 아니 하나님 그냥 주는 거 받고 떨어지세요. 마치 저는 이것을 읽으면 고려장 생각납니다. 말 그대로 어머니 아버지 잘 키워주신 분은 이제는 이 정도 이제 우리가 봉양했으니까 당신 우리가 갖다 버릴 테니까 이 정도만 하고 만족하세요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말라기와 같은 정말 고집불통의 인생들이 이 말라기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온갖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 눈앞에서 그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양심의 화인 맞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리기 프로젝트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1세기를 남짓하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학개는요 보면 굉장히 지적입니다. 그래서 설득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니네는 좋은 데 살고 하나님 성전 없을 수 있니? 하면서 막 설득하고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이제 설득해 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학개 선지자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보스턴 쪽에 아마 보스턴에서 활동했겠다 싶어요. 스가랴는 또 누구냐? 스가랴는 막 꿈을 꿉니다. 막 꿈을 꿔가지고 막 꿈 얘기를 하면서 스가랴를 읽으면은 막 이게 아주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그래서 스가랴는 이거 캘리포니아에서 아마 살겠나 보다. 반바지 입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내가 어제 꿈 꿨는데 하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 말라기는 누구냐? 저는 말라기를 딱 읽으면요, 특히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우리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우리 고 한진감 목사님이십니다. 함경도에서 오셔서 이 말라기를 읽으면요, 말라기는 양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말 확고한 신념으로 말라기는 직선입니다. 너희들 이거 안 죽으면 끝이다. 말라기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는요, 말 그대로 선포입니다. 그리고 눈치 보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강한 억양으로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똥을 칠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거룩한 책에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마는 심지어는 너희들 듣는 그 예배가 나는 싫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분으로 똥을 칠해버리겠다라고까지 말하면서 말라기의 메시지는 직설적이고 확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인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두 가지로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것을 악용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간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먼저 첫날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말라기는 경고의 책입니다. 이건 그냥 무슨 장난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경고입니다. 이거는 the final warning이에요. 더 이상 여기서 물러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나오는데 그 무서운 경고를 1장 1절에 준다고 말씀해놓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또 아버지들이 자식들 막 훈육할 때 막 뭐라고 그래놓고 끝날 때 이제 보통
그 아빠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맨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 아빠의 마음도 그 정도 강한 마음도 없으신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1절에 내가 너희들 경고한다 해놓고 바로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혹시 상처받을까 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도대체 뭘 사랑했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말 그대로 수천 년, 성경 38권이 기록될 때까지도 참으셨고요,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저렇게 경고해놓고 막 다 무너뜨릴 것 같이 해놓고도 또 400년을 기다리십니다. 결국에 예루살렘 성은 언제 무너졌느냐? 400년 기다리고 예수님이 또 활동하시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무너졌어요. 도대체 얼마를 참으신 겁니까? 수백 년을 참고 또 참고 마지막 기회를 줘야지, 한 번 더 줘야지, 아니야 이제는 마지막이야, 아니야 한 번만 더 주자 해가지고 수백 년을 기다리면서 참으신 그것이 여러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를, 이그젬플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야곱은 둘째야. 둘째는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둘째에게는 아무런 소유의 권한이 없습니다. 첫째가 다 받아가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야곱 둘째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참 매력이 없는 남자입니다. 마마보이, 털도 하나도 없어. 네. 맨날 형 고자질하고 다니면서 맨날 사기치고 맨날 사람들 이간질하고, 그러니까 지 자식들도 또 그렇게 똑같이 살아요. 참 매력 없습니다. 막판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다리 건널 때 무서우니까 자기 와이프 먼저 보내고 애들 보내고 다 보내고 지는 맨 마지막 남아가지고 그 마지막까지도 그 저울질하는 게 야곱입니다. 참 야곱은 매력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에서 매력적입니까? 나름대로 남자예요. 사냥하고요, 가서 털도 많고 막, 그리고 또 나중에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떡합니까? 와락 끌어안아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처럼 야곱의 인생은 남의 뒤꿈치 잡는 인생입니다. 평생 남의 뒤꿈치 잡다가 끝날 인생, 정말 유약한 인생, 우유부단한 인생, 사기꾼 인생,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그 정말 실수투성이, 흠투성이를 난 사랑한다. 주님이 그냥 사랑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2절 말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나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야곱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정말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을 달고 하는 사랑은 다 계약이죠, 계약. 그래서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요즘은 막 계약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했는데도 재산을 막 나눠가지고 막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저는 계약, 그 조건이 있다는 것은 내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언제든지 찢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 왜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봤더니 자기를 닮은 애가 자기 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는 거는 무서워요. 내 부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떨 때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할 때, 우리 처음 우리 아내 만나가지고 결혼하는데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나랑 결혼하냐고. 그랬더니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냥 사랑한다는 거.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이죠. 요즘 물어보지 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조건이 생겨버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이니까 잠시 동안 눈을 가리게 해가지고 이유를 만들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만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하냐? 왜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유는 없으나 오늘 하나님은 그 부족한 야곱을 나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서 나중에는 에돔 족속이죠. 그것을 정말 멸망할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가장 큰 심판은 뭐예요? 너는 쌓으나 나는 무너뜨릴 것이다. 네가 아무리 쌓아도, 네가 아무리 저장해도 나는 그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에돔
에서의 족속들에게 말한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질 못하지만 하여튼 이 에서의 에돔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지나갈 때에 돈 주고 물 사 먹겠다고 할 때에 그것도 못하겠다. 나중에 바벨론 무너질 때에 가서 앞잡이 했던 사람도 이 에돔입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헤롯 대왕도 에돔의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끝까지 발목 잡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을 항상 지어주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갈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 에돔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야곱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구원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바리새인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좀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의 생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위대한 정말 이 시대의 설교가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책에 나와 있는 자서전에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부제가 뭡니까? Why me입니다. Why me? 왜 나를 주님 사용하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외친 이유는 바로 오늘 주님 저 말씀, 나는 야곱, 믿는 자 너희들. 야곱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왜 사랑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사랑받았는지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내가 싫고 나도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우리 인간인데 누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한 가지, 몰라요. 왜 사랑했는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 지렁이 같은 인생 난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훗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시리어스합니다. 아들까지 갖다가 바치면서 사랑합니다. 참 우리 가끔씩 보면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참 저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야 진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실 것 같은 그런 정말 충성스러운 부목사님들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내가 네 아들하고 나하고 선택하라 그러면 저를 선택할 사람은 아마 우리 부목사님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네,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중에 자기 아들을 버려 우리를 선택할 사람은 여러분의 부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인간은 거기다가 무조건을 달긴다는데 참 악용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악용해요. 어떻게 악용하느냐? 야 하나님 호구야 호구. 저분은 그냥 무조건 참으셔. 저분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대충 해도 저분은 어차피 화도 안 내셔. 400년 동안 화 안 내셨어. 앞으로도 화 안 내실 거야.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야 아버지도 최소한 자기 아들도 최소한 자기 아버지 존경하고 종들도 최소한 자기 주인 무서워는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것도 안 하냐. 충격적인 말은 이 6절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제사장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냥 일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사장들한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냥 하나님 대충 생각하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맨날 그냥 아유 내가 오늘 하나님 선택할까 나가서 놀까 이거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 충격적이게도 이것은 마지막 보로와도 같은 제사장들에게 한 말인데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만민의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사장들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너는 나를 공경하는 게 있냐? 도대체 너는 나를 두려워하는 게 있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충격적인 거는 이들의 대꾸인데, 그 정도 했으면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이미 나갔고 이 정도만 해드리는 것만 해도, 주님 제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당신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그 어려운 것에서 내가 10불 20불씩 그나마 헌금하는 것만 해도 당신 고맙게 생각해야 돼 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한문 성경에서 시작되는 우리 한글 성경이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이렇게 그냥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지금 한 거예요. 그대로 읽으면 삿대질하면서 내가 당신한테 도대체 뭘 멸시했습니까? 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저는 제일 정말 슬픈, 이 말라기에서 제일 슬픈 구절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의 제사는, 이스라엘의 예배는 동물을 가져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두 부부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데 여보 오늘 뭐 가져가야 되나? 야, 쟤 피부병 걸렸다. 우리 오늘 못 먹는다. 쟤는 털 다 빠졌고 저거 피부병 걸려서 저거는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야, 저거 가져가자. 아이고 당신은 왜 이렇게 똑똑해? 어차피 하나님도 못 먹으신 저거 참 저거 잘 우리 어차피 우리도 못 먹으니까 저거 가지고 갑시다 여보. 당신 진짜 똑똑해 해가지고 그 저는 것, 눈먼 것, 아픈 거 가져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도 못 먹어요. 어차피 자기도 쓸모없어요. 주머니에서 10불 20불 나와봐야 그거 가지고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차피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와서 그냥 요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 참 어렸을 때 보고 자란 거 참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뭐 보고 자라셨어요? 토요일 저녁 되면은 다리미 가지고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뭐 하셨어요? 네, 다리미 가지고 옷을 데립니다. 먼저 옷을 쫙 데려요. 참 그 습관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 지금도 토요일 되면 뭐 하냐면 25불짜리 그 스팀 나오는 거 있죠? 스팀 나옵니다. 스팀. 그거를 제가 양복이 몇 개 안 되니까 그거 딱 이제 오늘 입을 거 해놓고 그 물 나오는 스팀기로 이렇게 그거 매일 토요일 밤마다 그 설교 바쁜데 그걸 항상 이렇게 데리고 있어요. 그게 데려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데림질을 못하니까 그 스팀이라도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내가 나 이거 매주마다 나 이거 왜 하고 있을까 했더니 받던 거 하는 거예요. 받던 거. 예, 할머니, 어머니들, 권사님들이 주일날 전에 다 옷 데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데려요? 나 그까지만 데렸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뭐 데립니까? 아니 500원짜리 그거를 데리면 냄새가 세상에 들어온 게 돈인데 그 돈을 500원짜리를 데리면 그게 1000원이 됩니까? 500원짜리를 이제 놓고 데립니다. 데리면 온 집안에 돈 냄새가 충만하게 퍼집니다. 돈은 없는데 돈 냄새만 충만하게 퍼집니다. 참 그거라도 보고 자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슬픈 장면은 주님이 총독은 왕도 아닙니다. 그냥 관리예요. 너는 네 관리에게도 줄 수 없는 것을, 네 그 관리 앞에서도 그렇게 애티튜드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나한테 400년 동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냐라고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양고기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무슨 소고기 좋은 거 갖다 준다고 해서 주님 먹지도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과부의 두렙돈 하나가 모든 것을 드렸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말 그대로 정말 정성껏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능욕당합니다. 교회 여러분 권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은 교회 여러분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아예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다 갖다 버리는 그런 신학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경배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가 지금 눈물 흘리면서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는 마지막 경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와 같은 그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자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를 사랑했냐? 몰라요. 우리끼리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도 병 걸리고 힘들어지면 그거 끝까지 품기가 힘든 게 사람인데, 누구도 우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나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난 너를 끝까지 야곱을 사랑했어, 그 지렁이 같은 인생 난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킨자님 교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고 매달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은 늘 울려 퍼지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받은 축복을 세상 모두를 향해서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관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보게 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